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금요일 새벽을 하나님께 올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5장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찬송하겠습니다.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 기쁜 마음 못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이 좋은 날 내 천한 몸 새 사람이 되었으니 이 몸과 마음 다 바쳐서 영광의 주 늘 섬기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새 사람 된 그날부터 평안한 마음 누리소서. 이 복된 말 전하느니 나의 본분 삼았도다.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과거에 예수님을 믿고 구원의 감격을 누렸지만 그 구원의 감격이 매 순간마다 넘치는 복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이 복된 시간에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빌립보서 3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3장 1절부터 3절 신약 321면에 있습니다. 말씀의 제목은 빛의 자녀가 삼가야 할 것들입니다. 빌립보서 3장 1절부터 3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아멘. 사랑합니다.
빌립보서 말씀을 전하면서 원망과 시비라고 하는 건 빌립보서의 가장 중요한 주제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원망과 시비를 극복하고 정말 교회 아름다운 일꾼으로 쓰임받았던 두 사람을 제가 어제와 그제 소개해 드렸습니다. 디모데와 에바브로 디도였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인격적으로 자신의 신앙을 교회 안에서 드러냈는지 사도 바울은 잘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빛의 자녀가 심각하게 분별하면서 절대 행하면 안 될 일들에 대해 설명을 하고, 또 내일부터는 빛의 자녀라면 마땅히 행해야 할 일들에 관해 설명합니다. 한번 확인하시면 좋겠는데요.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을 시작하면서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하라 라고 말합니다. 빌립보인들은 지금 기뻐할 수만 있는 상황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자신의 교회를 세웠던 목회자, 자신들이 지금까지 사랑하고 또 섬기고 있는 그 목회자 바울이 옥에 갇혀 있잖아요. 기쁠 수 없어요. 그리고 그렇게 사랑했던 바울을 도우라고 교회의 기둥 같은 일꾼이었던 에바브로 디도를 보냈더니 너무너무 열심히 사도 바울을 돕다가 그 몸이 병이 들었어요. 기쁠 수 없어요. 그런데 또 바울이 에바브로 디도를 자신들에게로 보낸다는 소문이 들려와요. 말하자면 사역에 중도 하차가 일어난 거죠. 이것도 기쁠 수 없어요. 그리고 겉으로는 아름답게 사역해 가고 있지만 내부적으로 직분자들끼리 다툰 이 일들, 원망과 시비라고 하는 이 중요한 문제가 빌립보 교회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초기 교회가 완벽했다든지 아무 고민 없다든지 믿음을 100% 충천하게 가져서 제국에 대항했던 그런 교회들만은 아닙니다. 여느 교회처럼 다 고민이 깊었고 아픔이 있는 가운데 있었습니다마는 바울은 그 모든 두려움들, 염려들, 아픔을 뒤로 해도 좋을 만큼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이 사실을 확신하라는 거죠. 교인은 어떤 상황에서든지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음으로 인해 감격하고 기뻐하고 안전할 수 있는 거죠. 바울은 이 사실을 주지시키면서 내가 거듭거듭 말하는 것이 피곤치 않고 내가 거듭거듭 말하는 게 안전하겠다.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기억해라. 그리고 앞으로 지금부터 말하게 될 내용도 거듭거듭 내가 앞에서부터 말해왔지만 지금도 말하는데 이것도 너희의 안전을 위한 것이다. 2절부터 나오죠. 삼가라, 삼가라, 삼가라. 세 가지를 삼가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삼가야 할 것들을 잘 삼가야 교회는 평안하고 그리스도인들이 평안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삼가야 할 것은 개들을 삼가고, 개라는 말은 비유어죠. 유대인들이 늘 이방인들을 대할 때 개라고 비유했습니다. 개는 아름다운 이름이 아닙니다. 가장 지저분하고 사람들에게 환영받지 못하는 짐승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개라고 비유했거든요. 교회에 사도 바울이 권면을 할 때 개들을 삼가라고 했습니다. 유대인들이 이방인을 보고 개라고 했는데 그러면 유대인이었던 사도 바울이 이 개라는 표현은 어떤 의미로 썼을까요? 이방인으로서 예수님의 복음을 믿고 구원받았던 빌립보인들이 어느새 자기들이 유대인과 같은 생각을 하고 자기와 다른 사람들을 이방인처럼 대하는 태도, 그게 바로 오늘 비유어 개라고 하는데 나와 있습니다. 자신은 은혜로 구원받아 놓고 남들과 원망과 시비하는 이유를 찾아내고 그들을 이방인이라고 말하는, 그들은 우리와 달라라고 말하는 그 태도가 구원받지 못한 지저분한 짐승인 개에 비유될 만하다는 거죠. 그 행동을 삼가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이 심판관, 판사가 되면 안 돼요.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이 판사가 됩니다. 저 사람은 자꾸 판단하니까 그건 자신 스스로를 개로 만드는 행동이니 조심하라는 거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라. 여기 행악은 뭘까요? 십계명을 어기고 율법을 어기는 건가요? 전혀 그런 맥락이 아닙니다.
여기 이 행악한다는 말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악을 끼치는 행동을 말하는 거죠. 악한 일꾼이라는 뜻입니다. 교회 안에서 일은 해요. 교회 안에서 열심히 남들에게 정말 헌신적인 사람이야 칭찬받도록 일은 합니다. 그러나 그의 일하는 동안 악이 자꾸 남아요. 열심히는 하는데 악한 일들이 자꾸 발생해요. 그게 행악자들이죠. 결국에 교회 안에서 평안을 깨트리며 일하고 다투며 일하고 원망과 시비하며 일하는 것, 그게 행악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교회에서 절대 있으면 안 되는 것, 다투는 일. 여러분 마음이 많이 무거우실 줄로 압니다. 저만 보더라도 제 안에 수많은 다툼이 있고 가정에서도 다툴 일이 왜 없겠고 교회 안에서 왜 다툴 일이 없겠습니까마는 복음 전도하고 많은 일들을 하는 것보다 더 먼저 정리해야 할 것, 원망과 시비를 없애는 것, 그거 가지고 일한다면 우리는 악한 일꾼이 되고 맙니다. 그리고 육체를 상해하는 일이라. 개와 같고 행악하는 일꾼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은 육체를 상하게 해요. 여기 이 육체를 상하게 한다는 말은 할례를 받는다는 뜻입니다. 율법을 지킨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어도 아무리 복음을 믿었어도 할례 받아야 안전하다. 왜 예수님 믿어도 율법 지키는 게 나쁘냐? 그러니 할례부터 받아 하고 몸에 칼을 대는 것, 나쁜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으로 구원받는 줄 믿습니다. 과거로 돌아가지 마십시오. 예수님 잘 믿으려고 애쓰십시오. 그렇게 삼가야 할 것들 3가지를 설명한 이후에 집중해야 할 것들을 계속 나열하는데 오늘은 3절만 살피겠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여기 봉사한다는 말은 예배한다는 뜻입니다. 예배할 때 내 기준이 되어서 내 뜻대로 내가 드리고 싶은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영에 감동받은 예배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교회가 위기다. 진짜 위기는 뭡니까? 예배자들이 자신 중심이 돼서 예배를 드려요. 포기하는 법이 없어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고 그 앞에서 회개의 눈물을 흘려야 되는데,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특별히 교회 직분자들에게 묻겠습니다. 주님 앞에 내 죄를 구체적으로 발견하고 예배 때 통곡하며 우신 것이 언제이세요? 자기 확신에 가득 차 있는 유대주의에, 율법주의에 빠져 있는 일꾼들이 2000년 전에도 교회의 문제였던 것처럼 지금도 예배 시간에 성령의 감동을 힘입고 눈물을 흘리지 못하는 일꾼들이 교회를 어렵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매우 두려운 제목입니다. 이걸 누군가를 핑계할 수 없어요. 설교자가 더 은혜롭게 설교하면 될 거 아니야? 찬양 인도자가 더 찬양을 은혜롭게 인도하면 될 거 아니야? 아닙니다. 성경 어디에 그런 말 있죠? 사모하는 마음으로,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상한 심령으로, 죄인의 모습으로 주님 앞에 겸손히 서서 말씀 받아보십시오. 매일 울어야 할 일이 많을 겁니다. 하나님의 영에 인도하심 받을 일이 많을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성령으로 예배하다 보면 둘째, 그리스도 예수밖에 자랑할 게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교회 다니다 보면 자랑 참 많이 하죠. 내가 이 교회 몇 년 다녔어. 나는 이 봉사 저 봉사 다 해서 나는 이렇게 저렇게 헌신해 왔어. 예수님만 자랑해야 되는데 예수님 자랑보다도 다른 자랑이 더 많고 내 자랑이 더 많아요. 내 자랑이 많다 보니까 내 기준에 남들이 자랑할 거 없어 보이고, 자랑할 거 없어 보이는 사람과 일하는 게 어렵고 불편하겠죠. 그러니 원망과 시비가 일어나요. 우리는 과거에 이랬는데 너희는 지금 왜 이러느냐? 여러분, 아무리 거룩한 명분을 붙여도 거기서 멈추셔야 하죠. 그리고 사도 바울은 마지막으로 반드시 해야 될 것을 말하잖아요.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다. 내일 이 단어를 구체적으로 더 설명하게 될 텐데요. 하나님의 영의 감동을 받아 예배를 드리고 예수님만 자랑을 하는 그 사람은 자신을 신뢰하지 않죠. 두려워해요. 자기가 또 어떤 죄인의 괴수와 같이 행동하게 될지,
내 연약함을 가려주신 것만 해도 대단한데 내가 또 어떤 연약함을 드러낼까 싶어 너무 두려워하니까 자신의 육체, 내가 지금까지 율법 지키고 헌신한 것들을 두려워해요. 그걸 신뢰하지 않아요. 저는 제 자신이 그런 목회자가 되기를 원하고 우리 교회 직분자들이 다 그렇게 되면 좋겠어요. 확신이 있는 것도 좋지만 그 확신은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님에 대한 확신만 있으면 되고, 내 생각에 대한 확신, 내 말에 대한 확신, 육체에 대한 신뢰는 없어져야 한다고 말하잖아요. 특별히 교회 안에 직분을 받으신 분들께 부탁드립니다. 교회에서 말하려 하시거든 그 말하는 것만큼이나 많이 기도하셔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기도하셔야 합니다. 내 말이 맞다는 걸 성경 안에서 확증하셔야 합니다. 그것 없이 과거에 해왔던 대로 말하기 시작하면 교회 안에는 원망과 시비가 넘치게 되고 말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아무나 바울이 되고 아무나 디모데나 에바브로디도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내게 베푸신 그 은혜 생각하며 민망해서 말은 줄이고 희생을 더 많이 할 때, 포기를 더 많이 할 때, 자랑할 게 없을 때, 나를 신뢰할 게 없다고 판단될 때, 바로 그때부터 나는 주의 종이 되는 줄 믿습니다. 같이 기도하시죠.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참 두려운 말씀을 전했습니다. 내 생각이, 내 행동이 때로는 개와 같고 행악하는 자들과 같고 육체를 신뢰함으로 할례를 하고 그것을 자랑하는 자와 같아서 그리스도의 구원을 모독하며 그리스도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나의 과거를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여, 간절히 원하오니 이제라도 이 죄인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며 주님 앞에 내가 어떤 죄인이 되었던 것을 깨닫게 하시고 이 순간에도 주님 앞에 미달된 존재임을 알게 하시고 주의 은혜로 가려주심을 깨닫게 하시고 주님 앞에 눈물로 예배하며 일하며 교제하며 사랑하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연일 추위가 너무 강합니다. 주여, 우리 교인들 불쌍히 여기시고 특별히 연로하신 아브라함의 사라의 어른들 주님 안전하게 지켜주시옵소서. 가정에서 아이를 돌보는 우리 어머니들에게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너무 오랫동안 교회당 나오지 못하시는 우리 교우들의 그 척척함, 우울함을 주님 위로하시며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며 기도할 때라도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